제가 말씀드릴게요. 749페이지입니다. 749페이지. 느헤미야서 13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죄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전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대비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건네 하는 것보다 죽건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왕왕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새롭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참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들은 3자, 5자, 6자, 방글라데시는 몇 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단정하고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왜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기술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더 주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진단을 자기네가 스스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처방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조숙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똑같아요. 한 통속이에요. 예,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유별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쓰러져서 눈앞에 보이지도 않게 먼지처럼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혼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되고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얼마나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한국을 찾아와 보고 싶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무엇 때문에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강세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뭐야? 이유가 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S방송국에서 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 1부, 2부, 3부를 시작해서 6부, 7부, 8부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그 처방전과 그 이유를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보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고 오늘날 목사님들은 살기를 찾아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파헤치겠다. 아주 불이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거예요. 뭘 파헤쳐? S국은 왜 그런 짓들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그 봉착한 문제를 또 안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그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78주년 8.15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제 왕왕 또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광복절이냐 아니면 건국절이냐 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당과 이렇게 패가 갈리듯이 이 국민들도 패가 갈려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평민족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서 이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또 그 공부에 충실해야 할 경찰관, 군인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이 두 이념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되었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통일이 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럴 때에 독립한 나라는 독립한 그 나라의 독립의 주역이 있을 것이고 또 통일한 나라는 통일의 주역이 있잖아요. 예,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국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다 한 사람씩이에요 국부가. 그런데 미국은 147명이에요. 많죠. 147명이에요. 주도 지역도 많지만 147명이나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나 명목이 있더라 하는 거죠. $1짜리는 조지아 워싱턴이 있잖아요. 그 화상을 통해서 이 화폐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화상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정신 사상을 배우도록 그것을 상기해 주도록 하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그런 녹두 장군, 전봉준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사임당, 율곡 이렇게 친족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참 우리의 선조들은 참 멋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확실합니다. 인도에는 누가 국부냐면 간디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리고 베트남에는 호치민.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는 가리발디라는 사람, 터키에는 케말 파샤, 독일에는 비스마르크. 후손들은 이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 업적을 기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건국된 역사적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백성으로서 자기 주권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힘없는 그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로 내려앉는 격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 미국은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최대의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주 축제를 벌여요. 거리마다 축제를 합니다. 방송으로 내보내고 얼마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그날을 기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아일랜드 그리고 스위스는 어떠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독립기념일이 수백 년간 식민지 열강에 그 치달리는 착취와 수모와 그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안 돼.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나라의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상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학교에서 얼마나 수많은 모멸감을 느끼고
저녁 시간에 우리 이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자들은 여자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끌려가고 짓밟히고 얼마나 유린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 자펜은 우리의 원수요 그러면서 멱살을 움켜잡고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느냐고요. 그 일들의 역사들은 우리가 지워버리면 안 돼요. 지워버리면 안 되죠 결코. 그렇지만은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광복절이 되면은 6.25도 나와야 되고 또 일제압박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다 끄집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논란을 하거나 뭐 입장난을 하자는 것이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여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던 싫던 간에 알아야 할 역사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하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신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본 놈들의 멱살을 쥐어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한 일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더 큰 최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저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여기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78주년 기념을 맞아서 8.15 행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각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바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데에 발판으로 삼아야 하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과거적인 우리의 모든 습성과 삶과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우상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심하잖아요. 그래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이제는 정말 결코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갱신할 수가 없고, 갱신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다시 씻음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아픈 나라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뭔지 아세요? 45년도에 이제 그렇게 결성이 됐죠.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제압박에서 벗어나고 새 시대를 정표하고 살아가면서 옛 역사는 잊지 않고 그 역사를 발판 삼아 우리가 다시 역사의 스승으로 또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그 건국 기념일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48년도 8월 15일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8년 9월 여러분 48년도 8월 15일 그날 광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념을 버리시고 들으셔요. 그냥 그저 조선이라는 이 땅에 힘없고 나약했던 이 땅, 눈물로 헌복이 된 이 땅, 피로 헌복이 되었던 이 땅의 그 역사 스토리를 전설 따라 삼설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광복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이 날이 광복절인데 광복은 빛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8.15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우리 민족이 들어왔는데 되찾았는데, 자유를 수호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건국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독립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그렇고 스위스, 뭐 아일랜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수치스러운 그 소국으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끌어내리면서 아이 저놈들은 우리의 원수야. 아이 저기 뭐야 그 저거 수입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말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관광도 가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다 후리하게 열어놓고 그거는 과거적 역사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는 않아. 나 너 알아. 그러는 거야. 조심해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관적으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같이 통용할 건 통용해야 되고 나눌 건 나눠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소망과 꿈은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저들도 긍휼히 여기시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모르고 저질렀으면 괜찮아. 근데 알고 치는 죄는 더 크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 몰랐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궁극적으로 있다 하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자축을 하면서 이제는 건국일로 정하자라는 말이 또 왕왕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정치성 있는 이야기를 바로 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이 저기잖아요.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얘기를 하다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 있잖아요. 북한. 그 북한은 48년 9월 9일이 조선인민국 공화국 건국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대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8.15 광복절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조선인민국 공화당 창단일이라 하는 거예요. 건국일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주적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야를 불문하고 이정을 떠나서 건국일도 없는 나라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건국일이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고요. 광복절 얘기만 해주실 것입니까? 광복절이면서 건국일이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대통령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그런데 그는 평범함 속에 비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안에 이 느헤미야 이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한민족과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네요. 그러니 내 나라에 뭐 정신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nothing, 아는 게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토라 교육을 통한 전통 교육이 있었다. 그 속에서 고향에서부터 지켜왔던 절기 교육이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벌써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나왔다가 또 1, 2차 포로 귀환했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로 이제 또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라 교육, 전통 교육 그리고 그 절기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그 먼저 왕이 누구죠? 고레스죠. 그 먼저 왕은 그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아다사스다 왕은 이제는 유화 정책을 펴서 그래요. 너희들의 종교니까 너희들의 신이니까 잘 섬겨봐.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이 비보를 어느 날 접하게 됩니다. 그 술 마신 가문으로 고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냥 어렴풋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토라 교육을 통해서 절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모르는 나라로 우리가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시민권 땄어요. 영주권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가족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시민권을 땄어요. 시험 보고 면접을 하고 뭐 예전에는 그냥 줬대요. 근데 제 시대에는 돈을 주고 시험 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경찰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신권자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본들 제가 한국을 배워보겠어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아유, 그 측은지심이랄까요?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의 얼굴을 떠 보니까 항상 방글방글하고 그 왕의 시중을 잘 들던 이 사람의 얼굴이 죽을상이요. 그래서 야, 느헤미야야, 너 오늘 왜 그러냐? 뭐 시방 나한테 뭐 도전하는 거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또 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어떤 거짓스러운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맥을 붙들고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 네 표정이 지금 시방 왜 그래?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왕에게 자기 속에 품고 있던 꿈에도 사모하고 그리던 그 청사진을 그려서 이 품에 품고 살았던 그것을 꺼내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직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보를 접했습니다. 내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 성벽 무너지고 내 조상 묘식이 허물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나의 고향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히히헤헤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지혜가 이제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은 너무나 이 느헤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 하고 또 묻네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를 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그 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저 느헤미야를 포로로, 그 에비오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한 많은 인생이 되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토라 교육을 통하여 내 나라의 정신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가 써 먹어야 됩니다. 1차 2차 때는 수르바벨을 통하여 다 이제 같이 다 포로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3차 때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 누구를 유대 종족으로 세워 내가 내 민족을 다 내 자손들을 이제 귀환을 시킬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지, 예? 여러분과 저를 왜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이 뜨거운 떼학볕 아래 시원한 얼음을 마시면서 쉬면 좋은지 왜 오게 하셨을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여실한, 하나님의 정확한 명확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없던 죄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말이 어설프지가 않죠. 세상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뉴욕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이 걸어간다. 사람이 어디는 안 걸어가요. 사람이 저기 걸어간다 하면은 그 말인즉슨 저기 죄가 걸어간다. 죄가 가고 있어 저기. 그렇게 말씀을 빗대놓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덩어리가 돼서 숯덩어리가 되듯이 죄덩어리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숯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들 앞에 아버지가 친히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인생들을 통해서, 물론 전도의 기회를 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셨고,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만유 인력을 개발한 과학자 뉴턴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에게 태양의 모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별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크랭크를 걸어서 그것만 움직이면은 다 따로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거를 잘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형 삼아서 책을 보면서 그 기계공이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좋은 과학자, 불신자인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뉴턴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쭈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당신이 했어?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래. 아니 나를 바보로 알아? 누가 만들었어? 빨리 말해봐. 기가 막힌단 말이야. 그러자 뉴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을 보고 누가 만들었냐고 놀라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됐어.
뉴턴은 다시 말을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너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자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 1장부터 13장까지 다 봐야 돼요. 13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3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 1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슬로월부터 수상궁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 시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사람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어서요.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결탁을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모압의 후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암몬과 모압의 후손 그 도비아의 그 작당질 아주 대단했죠. 거기에 엘리야십 제사장이 함께 손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귀환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이 총독들이 그리고 도비아가 어떻게 기세 사람들하고 무엇을 작당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을 죽이자. 성곽을 다시 재건하지 중건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돈도 잘 들어오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우리는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도 있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성벽을 중건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같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1차, 2차 귀환해가지고서는 다시는 누구예요? 그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포로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1차, 2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면서 저들 그 귀환한 포로들을 에스라가 가르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놨어요. 정신무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차 포로 귀환하면서 그 안에 2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왕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한 10여 년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가 이제 중건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타락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그 유대 나라로 다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중건한 그 성전에 큰 방을 한 뒤퉁이에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섬겼어요? 도비아와 누구예요? 산발랏과 엘리야십이 그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그런 작당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 큰 방은 무엇을 하는 방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두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먹을 거, 헌금